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그리심사 안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실지언정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의 불안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댕이었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으로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댕이었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댕이었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발아웃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혹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영상만 틀어놓고 대충 드려지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므로 우리 어른들이 자라왔던 환경과 너무나 다른 세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모여 교회에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연습하고 수련회 성경학교로 모여 말씀 배우며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을 키워왔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할지 답답함이 앞섭니다. 먼저 된 우리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에 답답해하고 불평 불만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시기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살이 사욕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이 그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세계 경제를 안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세속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짧은 인생, 이 코로나가 너무나 새롭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일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장차 오실 때까지 있을 일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2021년 새롭게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바로 앞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분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살독에 살이 다하지 아니하고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아니하여 지혜 사업에 이바지하며 물질로 통하여 지혜 복음 사업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든든히 써가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영육 간에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로 복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을 근거로 해서 전화번호부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밖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락처를 수정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관하여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각 여러 가지 기타 헌금들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겠다고 계좌 번호 문의가 우리 회계 집사님에게 계속 많이 와서 교회에서 한번 전 교인에게 문자로 송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 계좌가 아마 전 교인에게 보내게 될 때 또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용하실 분은 이용을 하시고 굳이 독려하는 일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고 이 문자를 계좌를 잘 관리해서 지우거나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구역에 사공정상 장로님께서 지난 12월 21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시대도 아니고 총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최소한으로 10번 가까이는 코로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말이지만은 입에서 저절로 세계 공통어처럼 공용어처럼 코로나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 주일학교 정말 중요해요.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인성교육과 더 나아가서 장래의 구원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그 인성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면은 빗나갈래야 빗나갈 수가 없도록 틀을 잡아주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장차 올 구원보다 땅에 살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럴 때에 더 우리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기도하면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위로를 받고 사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오늘 괴로운 일은 오늘로 끝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랐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거죠. 내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끝내고 300년 내지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 최후 통첩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계시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기를 지나서 예언대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말라기로 끝났지만은 말라기에 이어서 말라기에서 예언된 마지막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초림을 임박하다, 긴장된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긴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해할 때에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왔고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통첩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사자 사도 요한을 보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남은 것은 마무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로 마지막으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냈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야 하는 건데 300년, 400년간 예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보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 결국에는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듯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심판으로 끝나고 말아요. 초림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라는 역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어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하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상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복음을 받아들고 진리의 길로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 가족 8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홍수가 올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미래에 홍수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지 않고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믿은 거예요.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까지 다 살려냈어.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지구상의 인류는 다 망하고 단 한 사람도 노아 8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슨 어떤 역사가나 예언가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류는 크게 세 개의 퍼즐로 구성이 되었어요. 첫째로는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한 퍼즐이고, 두 번째는 주님 오신 후, 주후, 안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이게 또 한 퍼즐이에요. 언제까지?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 새로운 기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한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를 만들었고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기원을 만들 겁니다. 기원이 뭐예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또 다른 역사는 영원한 역사예요. 구약에서 신약까지는 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신약에서 재림까지도 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다시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말라기로 끝났는데 말라기 선지자로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끝내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을 종식을 선포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구원의 마지막 선지자, 새로운 기원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새로운 기원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시 사도 요한이 선포한,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주신 내 사자를 보내리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로 통하여 이루어졌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전거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아요. 초림의 주님은 이미 202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왜? 징조가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신다고 그랬고 선지자들로 통한 말씀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직접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재림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이 앞에 믿은 거 그거 옳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통하여 예언하시고 중간기를 두었는데 말씀을 끊었을까요? 그러면은 끊었다면 왜 끊었을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건 더 무서운 메시지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뒤에 어느 한 시대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3년간 말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거는 무서운 경고지요. 말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왜 말씀을 나한테 말을 하지 않지라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한들 뭐해? 이미 수없이 수많은 예언자로 통하여 선포했지만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멈춰지지 않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시켜도 말을 안 듣는 아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것이 처방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가 말라기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 이전에 느헤미야 선지자로 통하여서도 지적이 됐고 그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죄가 누적이 됐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전부 꾸중이고 책망이고 내가 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꾸중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나? 보니까 성경이 그래요. 인간이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웠어? 아니지요. 꾸중과 책망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옳은 믿음이에요. 귀한 일은 이상하게 꾸중과 책망을 바로 듣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위로가 되고 꾸중이 양약이 되는데 베드로가 죄를 꾸짖고 책망할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거꾸러져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 책망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 꾸중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고개를 치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위로라는 게 꼭 듣기 좋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듣기 좋은 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칭찬 안에 사랑이 있고 칭찬만이 좋은 건 줄로 아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인섭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섭 이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과 꾸중은 무조건 나쁜 걸로 받아들여요. 위로가 반드시 듣기 좋은 말 안에만 있지 않다는 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중하고 책망하실까? 우리가 하는 짓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후손으로 우리가 하는 짓이 구원받을 짓을 못하고 있고 복받을 짓을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한 자식들에게 징계를 쳐서라도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서 고쳐가겠다는 그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성경은 읽을수록 더 깊은 책망과 꾸중으로 들리는데 이 꾸중과 책망 속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책망을 들을 때마다 나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책망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중으로만 들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꾸중과 책망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높은 신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가서 또 꾸중 듣고 또 책망받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위로를 안 해주고 꾸중만 하느냐고, 왜 책망만 하느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그 입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책망받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해 줄 때에 그걸 듣고 위로를 받고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수없이 나타날 거다. 가려운 귀를 끌고 줄 사람도 수없이 나타날 거다. 그게 뭡니까?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책망을 알아들으면 복을 받고 살고 책망에서 빗나가면은 죽습니다.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로 통해서 꾸짖기까지 누적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지요. 구약 성경 전체가 꾸중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있었던 죄가 느헤미야 10장 37절 읽어봐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은 죄가 말라기까지 거의 동시대였지만 어쨌거나 반복되어 변한 게 없어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끝을 낸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책망과 꾸중 다음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렇게 따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마음이 멀어졌어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될 말을 마구잡이로 해대는 거예요. 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이런 불법이죠. 불법을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무슨 말씀을 더 주겠습니까? 3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300년 동안 중간기 동안에는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야지.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역사가 끝나고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중간기를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뭘 말했습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로만 대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도 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었어. 말라기 3장 16절 읽어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록하시고 여호와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아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낄 자가 있고 분명히 버릴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아낄 것이고 사랑치 않는 자는 분명히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한 죄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죄로 또다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온 인류에게 주는 상징이지요. 그 상징에 제외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을 선포합니다. 4장 1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살 길을 준다.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직 내게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도록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최후의 어떤 통첩으로 마감을 하시느냐.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보시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합니다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리어 칠까 하심이라. 그걸 두려워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에 살아남았을 때도 안 믿었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또다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큰 틀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역사의 원권 통치법을 벗어나서 세에 속한 사람, 내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땅에 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에게 속한 백성이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지, 왜 더 이상의 덕지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과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단을 정치판을 만들고, 노회를 정치판을 만들고, 교회를 정치판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입김을 불어넣고 싶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난 하도 궁금해서 내가 그 책을 읽어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유대인들은 악에 빠지는 줄 모르고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율법을 받아서 성경을 알고 있다는 조그마한 지식에 대한 오만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에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절대로 악에 빠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세가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때와 끝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역사 안의 말세는 구약 시대가 한번 말세였어요. 역사 안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역사 안에 있는 말세가 아니고 그거 이후에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건 설명할 수가 없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버리는 말라기 시대로 말라기로 통하여 예언된 말씀으로 구약이 종식이 된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보냈듯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보내고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아무리 외쳐도 수시로 징조를 보여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완악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는 무서운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혼나? 그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매를 때릴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안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때린다 해도 안 때릴 거야. 때린다 해놓고 안 때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는 늘 두고 쓰는 문자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냥 스쳐 지나 듣고 말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미 드러났고 또다시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했다. 그래도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법을 제치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만든 법을 쫓아 산다면은 그건 무법이지요. 탈법이지요.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혼란이 옵니다. 혼란 다음에는 무정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자폭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반드시 법치가 없다면은 그 법이 있어도 잘못된 법을 만든다면은 당연히 혼란이 오지요. 혼란 다음에는 뭡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고 무정부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근거고 뿌리를 깊이 찾아보셔요.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회주의 국가로 갔기 때문입니다. 기름만 있으면 언제까지든지 다 잘 살 수 있고 나누어 살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기름보다 돈 무더기가 더 많아도 그렇게 많은 기름 비싸게 팔아먹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기름을 한 가득 넣었는데 돈을 줄 게 없으니까 칫솔을 한 개 주니까 주유소에서 칫솔 한 개 받고 자동차 기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하 자원을 매장하고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경제의 원리를 몰라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 원천을 생각해보라고. 그 나라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되어져 왔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의미는 온역이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시로 주는 지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근,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기근이에요. 빵을 못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같아질까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뜻을 거둔다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지만은 치유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잡으실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도대체 이 무서운 일이 뭔지, 이 말 한마디가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만 예언하신 게 아니에요.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이 상 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말로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을 구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못 가르치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항상 꾸중하는 태도, 책망하는 태도 이 자체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웃음을 팔고 살고 싶지.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늘 책망이요, 늘 꾸중이요. 사람들은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책망과 꾸중과 훈계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속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늘 책망만 하고 꾸중만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받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전원일기에 보면은 김혜자 씨가 이 용식이 엄마 참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부상을 받으라고 이제 다 군수가 이제 효부상 받으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막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침이 한 짐이에요. 침이 한 짐이에요. 내가 상 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내가 이 상을 받고 얼마나 부담을 져야 할까?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상 받을 일을 두고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큰 근심을 안고 있는 모습 예사로이 봐주지를 않더라고. 세상에서 뭐 상장 뭐 쪼가리 하나 그 뭐가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목양실에도 보면 애들이 옛날에 뭐 성경 고사대회 가서 받은 트로피 저걸 나중에 어디다 갖다 버릴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 칭찬하실까? 계속 꾸중만 책망만 하실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칭찬할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세에 속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 고생 많이 했나라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때의 그 기쁨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훈계하지,
칭찬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칭찬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칭찬받지 말아야 할 일, 칭찬받지 못할 일에 칭찬을 받으면 화가 되고, 책망과 꾸중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통해 메시지를 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올,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계시가 됐고, 그 계시된 말씀을 지금 주의 종들이 끝없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간기를 거쳐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면 원데이, 어느 날 호련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을 감당을 못하니까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고, 다시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를 준 건, 다시 회복시킨 그런 회복은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회복은 시키지만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심판이 끝이에요. 부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이켜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고 아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임박하게 긴박한 상황을 알렸고,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사실들을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시작을 하신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거부당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명예와 권리와 지위를 차지하는 자리로 만들어 전락해가고, 교단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좌정성 우정성이나 하고 싶어하는, 참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받아야 할 책망은 달게 받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감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할 믿음 준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